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쉼이 없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요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연구 범위는 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예레미야 25장 5절, 에스겔 14장 6절, 계시록 2장 5절,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유다서 1장 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절 요나서 4장 11절인데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3기 12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4장 11절. 9월 12일 일요일, 제목은 도망치다. 1번 질문해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 어디에서 평안과 쉼을 찾기 원했는가? 그의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가? 요나 1장을 읽어보라.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그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잤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스로 도망가서 쉬려고 했습니다. 니느웨와 정반대의 길로 간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도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각기 다른 경우에서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모세, 기드온, 이사야, 바울 등등입니다. 네, 모세도 많이 사양했으나 못 간다 그랬으나 마침내 순복했고요. 기드온은 보증을 요청했죠. 이사야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경험 후에 충실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죠. 구약의 참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몫이죠. 모세, 기드온, 이사야, 바울 등등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도 충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충성하였습니다. 물론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르심을 바르게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자기의 이욕에 굴복당할 때 그렇게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일에서 떠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들에 관한 것은 거의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랐으나 결국 배반했습니다. 자기 생각을 예수님의 사상에 굴복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쉼이 없습니다.
완벽한 굴복이 없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완벽한 굴복은 곧 죽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부르심에 순복하고 주님 안에서 자아가 죽을 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부르심에 응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쉼이 있는 성도,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제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셔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도망하는 선지자. 선지자는 이 사명이 어렵고 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되어서 부르신 분의 지혜를 의심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다. 인간의 견해로 볼 때에 이 거만한 도시에 가서 이와 같은 기별을 선포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선지자는 큰 공포에 쌓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 요바로 가서 거기서 마침 항해하려는 배를 발견하고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 선지자왕 266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9월 13일 월요일 제목은 사흘간의 쉼입니다. 1번 질문해 보시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드린 기도를 읽어보라. 참고로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 읽어보십시오. 요나는 무엇이라고 기도했는가?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드리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사물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기 위해 때때로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요나의 이야기는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익숙해져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물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는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생각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기까지 간섭하시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비록 그가 선지자였으나 그 당시에 신에 관한 일반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당시에는 민족들마다 그들의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상식이었으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만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심한 풍랑에 요동할 때 사람들이 각각 자기 신에게 기도할 시간에 요나는 배 밑창에서 굴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장이 와서 깨웠을 때 그 원인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는 자기 때문이었음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로서 오직 한 분 참 신이심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여호와이심을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죠. 요나는 고향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도망가는 중에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쉼을 얻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쉼이 옵니다.
우리도 쉼이 있는 주님의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예는 신의 권면입니다. 니느웨로 향함. 마침내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구원이 이르렀다. 요나는 깊은 바다의 위험에서 놓여나 육지에 내동댕이 쳐졌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은 니느웨를 경고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이번에는 요나가 의문을 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지체 없이 순종하였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선지자왕 269페이지 말씀입니다. 화요일입니다. 9월 14일 화요일 제목은 사명을 완수함. 1번 질문해 보시면 요나 3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이 악한 도시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할 때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조금 길지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3일길이나 되는 큰 성읍을 하룻길만 다니며 경고의 기별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즉, 복음 전파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요나 3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을 예레미야 25장 5절과 에스겔 14장 6절 그리고 계시록 2장 5절과 비교해보라. 왕의 연설에는 참된 회개란 무엇인지에 대해 그가 이해했음을 나타내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조금 길지만 다 찾아보시고 비교하신 다음에 답을 적어보십시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선포하여 인용한 다른 구절들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을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회개가 그렇게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를, 특히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적어 보세요. 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기가 생명이 없고 존재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때 그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8절을 좀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날마다 생활 중에 짓게 되는 자질구레한 허물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목욕하는 회개와 발 씻는 회개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즉 근본적인 회개, 곧 목욕하는 회개는 우리가 침례를 받고 진심으로 거듭난 다음에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가능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와 생명이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듭남의 회개죠. 이 회개를 성경은 생명을 얻는 회개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게 하는 회개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듭났는데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발에 때가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의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넘어져 깨어지기도 하고 사방에서 유혹하여 유혹의 욕심에 빠지는 때도 있죠.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법이 사로잡아 죄 아래 끌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마다 즉시 예수님께 발을 내어 밀고 예수님의 손에 씻김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발을 씻는 것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씻어 주셔야만 깨끗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날마다 호흡마다 발을 씻는 회개를 경험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혹시 오늘 내 삶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회개하는 것이죠. 호흡마다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자꾸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그렇게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다시 한번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회개의 깊은 경험이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은혜. 니느웨는 오랫동안 악의 소굴이었으나 시민 전체가 악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선하고 고상한 것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있으며 만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면 악한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아셨다. 그리하여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패함이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어 할 수 있으면 그들을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셨다. 선지자왕 2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9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마음에 평안이 없는 화가 난 선교사. 1번 질문해 보시면 요나 4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요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의 불완전한 성품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는가? 요나 4장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맞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거짓 선지자로 취급받을 것을 지극히 싫어하여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자리에 빠질 가능성이 항상 있으므로 항상 굴복하는 믿음을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밑에 있는 질문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을 읽어보라. 여기에 나오는 경우와 요나 이야기에서 생긴 일 사이에 어떤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한번 누가복음 5장 거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야고보 요한의 정신과 요나의 정신이 비슷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자비로우십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운 것으로만 이해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요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하시는 바로 그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포의 두려움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조사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때를 기쁨이 가득한 희망과 기대의 사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네, 엘린 요한 여사의 글입니다. 우리 높은 부르심 368페이지인데요.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그대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대의 이름을 시인할 그때를 기쁨이 가득 찬 희망과 기대로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위하여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준비는 그의 초림 시에
우리에게 가져온 위대한 구원에 대하여 확고한 신앙을 갖는 것이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어야만 한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사 심판이 기쁨과 희망과 기대가 가득한 복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요나는 어쩔 줄을 몰랐고 면목이 없었다. 그는 니느웨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성읍을 경고하여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취하였다. 비록 예언한 사건은 성취되지 않았을지라도 경고의 기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성취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은 이방인 중에 나타났다. 선지자왕 272페이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9월 16일 목요일 제목은 모두를 위한 계획. 1번 질문입니다. 유다서를 읽어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유다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우리는 자신을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밑에 질문해 보시면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요나의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정답은 죄와 사망의 사람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어 생명과 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나가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는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요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된다. 저는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따를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모르는 것은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부인했죠. 그때 자신의 진정한 상태가 어떤 것을 깨닫고 눈물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물론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는지 우리는 솔직히 잘 모를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고 결국 그 엄청난 죄를 눈물로 회개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했을 때 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이런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후에 그랄에 가서도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자주 같은 환경에 빠져서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은 아직도 고쳐야 할 그것을 확실히 고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요나는 깨달았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침내 깨닫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말씀까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깨닫고 결국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잖아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감히 누가 나는 그들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완벽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여주실 때 내 자신의 모습을 처절한 죄의 모습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모든 부족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루살렘 권면입니다. 기억해야 할 위대한 진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안에 명시된 조건들과 일치되게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고 또한 구원하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하나의 산 원칙, 곧 우리를 위하여 행해진 희생 제사의 효력으로서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의 일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의 편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741페이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12과 쉼이 없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의 품, 그 놀라운 품에서 쉼을 경험하십시오. 요나는 자신만의 쉼을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특별한 쉼을 주셨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와 평안의 쉼을 베푸셨습니다. 요나의 좁은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넓은 사랑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책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13가네요. 우리 다음 주에는 3기 제 마지막까지요. 최종적인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오늘 교과 공부, 특별히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모른 척 도망치려 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지만 요나를 다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또한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말씀이 주어졌을 때 진심으로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이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열받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끝까지 애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